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죠? 맞죠? 표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기쁘다라고 하시면 하겠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늘청이라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기쁘고 늘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과 신앙에 대한 이게 대화를 하거나 듣다 보면 그 말에 큰 힘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 속에 영적인 힘이 있다, 예수 믿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율법 교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위, authority가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말에는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초막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진행되는 초막절이 절반쯤 되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never been educated,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와 같은 그런 정식 교육 제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랍비라고 불렀던 율법 학자들이 그 학자들 아래에 사람들이 제자로 들어가서 율법과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서당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서당에서 동네마다 서당이 있어서 거기서 가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웠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랍비 밑에 들어가서 그 랍비로 통해서 율법과 학문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항상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의 이름이나 어떤 말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말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큰 힘과 권위가 있었고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랍비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깊은 의미까지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놀라운 힘과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힘있게 말하려면 먼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누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오지 않아도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스스로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눈다고 하면서 이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했지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힘있게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그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같이 영적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이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온전히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면서 영적인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을 말하면서 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듯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게 유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힘이 있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듣는 사람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나누고 전하는 그 모든 것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기와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되고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과장하고 포장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되고 결국은 불의한 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한 것을 말하고 그 안에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힘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구마블 여행에 나오는 뻔히 보틀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도 알면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바로 보톨도 지오바니예요.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 보톨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보톨도는 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테스트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단다.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재능을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제자가 된 그날, 이 보톨도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서로 다른 두 곳을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곳은 놀랍게도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이 조각을 만들었단다. 보톨도는 다시 어린이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큰 성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저 술집의 입구에 있는 그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세상 쾌락을 위해 쓰여졌단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재능과 기술이 쓰여지기를 원하냐? 스승의 물음에 이 어린 미켈란젤로는 두 손을 꽉 쥐고 세 번을 연달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재능과 또 여러분만의 특별한 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아니,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 직장에서 업무하는 일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까지 와서 정말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두 가지 목적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위해 살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간에 유학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좋은 학위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오커넌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한 40년 전 얘기죠. 아주 젊었을 때에 전도사로 20대, 30대 초반 젊은 전도사로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부산에 있는 체육관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집회에 통역을 맡게 되어서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히 통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밤 집회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속수로 돌아왔을 때 부산 시내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동원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이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소리와 외모까지도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은 처음 본다, 이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전도사님을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속으로 야, 드디어 내가 한국 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흥분이 돼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다시 통역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완전히 감기더니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처음으로 특세를 인도하는데 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처음으로 성도들도 목사님이 처음 와서 특세한다고 성전 예배당에 꽉 차 있었고, 그래서 첫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 준비도 하고 다 좋은 컨디션으로 앉아서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려 딱 올라왔는데 말을 하려는데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좋은 약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가 깨달은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동훈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면서 아무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소리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포기하고는 다른 목사님이 급하게 통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회가 끝나가기도 전에 택시를 타고 혼자 그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밤 12시가 지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냐? 통역하는 능력이 너의 것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그 은사,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그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성경책을 폈는데 시편 115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밤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되어서 다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째 날과 같은 깨끗한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저에게도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역을 하면 괜찮지만 만약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사역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느사랑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로 인해서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느사랑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선교사님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참 교만한 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하면 순간적으로 제 안에도 내가 늘사랑교회 목사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칫 내가 한 것처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사랑 교회가 귀한 일을 했지요. 하나님이 또한 늘사랑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늘사랑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목사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한 것이고 성도들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실 겁니다. 늘청도 마찬가지죠. 우리 늘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죠. 정말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늘청을 찾아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청 안에 예배할 때 또 사역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막 누리고 감사한데 그러다가도 이 은혜가 마치 나의 것이냐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마치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이 있게 하시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는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귀신이 들렸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드디어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진리만을 말하는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하고 미쳤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라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가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5장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일입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6개월이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꿍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말과 태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할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하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 이거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요한이 덧붙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할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한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있는 걸 빼고 읽어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는 계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계명을 따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는 날에 정확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설사 그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여기고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갓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율법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개의 율법들 중에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범하더라도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리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모든 몸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극히 제한된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을 고치는 일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이유는 그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지 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미쳤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이 외모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은 정직하게 혹은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단순히 보여진 것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던 게 저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였어요.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쉽게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말을 합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모의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냥 보여지는 것만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고 하고 그죠? 안 치운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부모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제가 그 모습밖에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제가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헤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판단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라면, 목자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보고 그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말이 힘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말하면 그 말은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싫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하면 내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구절절히 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을 알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대화할 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과 대화할 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셔서 그냥 인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말하고 또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삶이 정말 힘들어서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아무에게도 그 문제를 말할 수 없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분과 대면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또는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만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의 대화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지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항상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같지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지만 그 이적을 통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용서할 때 항상 그 마지막 순간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장 큰 위로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면 우리의 말에 세상적인 말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누고 전하는 모든 말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움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늘정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주셔서 저들이 나누고 전하는 모든 말들이 힘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늘정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의 사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의 죄의 사슬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늘청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울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으로 지치고 낙심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늘청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과정의 발걸음을 알지 못하여 주저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늘정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를 결단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권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늘정의 모든 청년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